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게 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 친히 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이전의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가 주시는 새 삶, 은혜가 충만한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버릴 것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그 이후로 이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은 복음이 요구하는 가장 첫째의 요구 조건을 순종하는 것인데,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가득한 삶 속에서 가졌던 우리 자신의 옛 삶, 이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을 오해하냐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우리의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 위에다가 새 삶을 추가한 것. 그래서 잘 버무려서 새 것이 됐든 간에 원래 이전 것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더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관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옛 삶을 다 버렸어야 합니다. 옛 삶의 방식, 옛 삶에 살던 그런 정서, 이러한 방법, 사고방식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본성은 예수 믿음으로써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마치 갓난아이가 새 삶을 이제 배워가면서 익혀가는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면은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처음부터 교육이고 뭐고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저 대예배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물론 다 들어야 되지만은 바로 이 복음의 그 진리를 꼼꼼히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그들에게는 너무 고등일 수밖에 없는, 기초를 다 빼고 윗부분을 배우게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에 요구하는 첫 부분을 거의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아마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런 그 어떤 필요한 그 강조를 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받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옛 삶과의 결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떤 그러한 그 강력한 요구를 하는 복음을 제대로 문을 열고 제대로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이 소설을 쓰듯 이 신앙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것은 모든 것은 복음과 대단히 반대되는 경우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진짜로 진리에게 호환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대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진리라는 건 참된 것을 말합니다. 참, 진실한 것. 세상에는 이 진실을 위한, 참된 것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이 성원들 간의, 멤버들 간의 어떤 그 약속으로 그냥 이루어졌습니다. 본래는 자신들을 안전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상호 도모하는 그런 상황, 또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이 일반 이 사회인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 사회의 이런 삶의 방법에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다름없습니다. 말하자면은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삶의 목적 패턴 추구하는 바. 그러나 이 세상 삶은 육신의 요구에 맞춰져서 설계되고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런데 바로 육신이 원하는 것의 각도를 촉각을 또 시각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죄악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광범위하게 그 기본 성격으로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사회법으로 통제하느라 통제하지만은 그것은 당장 물리적으로 피해 날 것만을 통제할 뿐이지 그 악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세상은 육신을 위해서 계속 그것만 원하며 달려오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60만을 위해 했는데 이 정욕, 자기 어떤 욕심, 어떤 그 욕망을 제어가 안 된 욕망을 고스란히 갖고 여기 온 것입니다. 이 인간이. 그러니 이 절제되지 않은 욕망을 갖고 왔으니 이 사회가 얼마나 참 대단히 위험하고 힘든 삶입니까? 사람들 늘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쉬움 때문에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범죄하려는 이런 생각들, 이런 어떤 준비성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범죄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지극히 많습니다. 누구도 나 돈 그런 거 싫어하고 진정으로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쉽죠. 이렇게 일단 돈이라고 얘기해 놓고 돈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그 욕망을 채워지는 거에 관계되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욕이 아주 가동되어서 정욕을 다스리는 것을, 정욕을 잘 충족하는 거와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 그 투쟁이 계속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돈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건강 없어서 아쉽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서 이렇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돈입니다. 그거를 위해 그 정욕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만들어짐, 내가 20살이면 20년 동안, 40살이면 40년 동안, 60이면 6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삶이 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하면 뭘 얻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저기에 뭐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달려가서 궁금한 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여기 있다 갔는데 거의 더 많은 경우에 속습니다. 거기에 그게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라고 갔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은 것이 가득하고 속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시스템에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진 내 자아는 이 속에서 구원되어야 됩니다. 이미 그러는 사이에 나의 운명은 이미 처절히 썩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의 썩어짐을 너무 뒤늦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무지중에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멸망해져 가는 것을 잡아 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대신 자리 잡고 구축되어야 됩니다. 어떤 삶이냐? 완벽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삶에서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뻗어시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이 자신을 그냥 드러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해 사는 사람. 더 좋은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의만으로 사는 사람일 것인데 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역량이 안 돼서. 그러나 의로만 살면은 주님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보다는 실질적인 건 좀 못할 것입니다. 의를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의를 또 배반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를 위한 사람은. 자기가 쓰러지더라도 의를 위한 나의 인생을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회개하며 나는 의를 위해 평생 싸운다.
주님께 평생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나 떳떳한데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것이 아닌 또 죄인이 스스럼없이 주님 얼굴 저쪽으로 돌리십시오 하고서 악행으로 강탈을 하는 이런 자가 아닌, 육신은 약하지만은 때로 넘어지지만은 내 심령은 주의 것이라고 결단한, 그 결단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하는 삶. 이 차가 영원한 주의 나라를 꿈꾸는 자, 이 영원한 나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보고 갈 길을 비춰줘서 길을 보고 앉아가 그러면 나 가겠습니다 하고 목표를 잡고 하는 삶. 마귀 같았던 자, 성품이 어쩌면 이렇게 내가 마귀 같은지,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진 길로 방향으로 가는 자, 적어도 나는 죄와 결별합니다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방법, 이름하여 진리의 길을 가는, 천국 가는 법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옛사람을 버리는 자, 바로 여기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 농사 지을 때 그 오물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배설물을 버리지 않고 다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가면 오물통이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는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죠. 아닌데 하다가 빠지는 일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젖죠. 쑥 나오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은 야, 이거 뭐라고 나 자신을 설명해야 될까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시커매서 이렇게 가서 근데 배고픈데 밥 먹을 시간이 됐네. 방문을 열고 나 나왔어, 여보 나왔어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당신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 이렇게 하고 빨리 들어와요 이럴까요? 나가라고 당장 하죠.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본인은 몰라요. 너무 오래 담궈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냄새 나나? 뭐 전혀 안 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 나 향기 날 텐데 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반문하겠죠. 그러나 이 오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진상이. 이 복음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 우리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옛사람이 과연 어떤 그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너무 거짓이 많고 속이는, 그야말로 이 속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 평생 쏟아져 나오는 이 어떤 갈망,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 가짜로 속고 나는 계속 가짜 때문에 속이 타고, 혹시 몰라 그래도 거기 돈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이 속에서 인생은 수십 세대, 수백 세대를 이어 삽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질과는 먼 그런 속에서 파묻혀 사는데 본인은 멸망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복음은 그 점을 밝혔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빛으로 들어와서 어디가 잘못된지를 밝혀 주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사실은 주님 오시기 천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예고해 왔습니다.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희망 없는 인간에 대해서 회복을 또 회개를 촉구해 왔고,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 요구해 온 것은 여기에 구원이 있으니 너를 버려라. 너 자신을, 옛 자아를 버려라. 복음의 요구입니다. 너 자신에게를 개발하라. 너 자신을 향상시키라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오물 받은 사람에게 계속 향수를 뿌려야 되는 그런 거죠.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복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곧이어 이제 말씀으로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미처 그러한 우리의 복음의 첫 요구가 부르는 우리의 그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음 주에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늦게나마 이것이 오늘 최초로 복음받은 날이다 생각하고 자신의 옛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는 너희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방인 같이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다. 자, 다시 설명하면은 너희는 그에게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배웠다.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건 아닌데,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직접 배웠느니라.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다. 전승 속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시려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성령의 감동이 이 전승으로 너에게 전달된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첫 음성 중에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내가 순종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순종했나 안 했나, 이게 문제입니다. 옛 사람을 제거하는 것, 이 문제. 옛 사람이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 앞에 미래가 없습니다. 옛 사람이라 함은 바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이전 사람입니다. 타락한 자연인이죠. 물론 그 자가 우리 자신이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 자가 이전에는 정말 무지 속에서 자기가 내 자신을 마음대로 그냥 이끌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활개치던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나죠.
옛 삶에 너무 젖어 있는 나를 말하는데, 내가 나다, 내가 그 옛사람이 내가 난데라고 내 가진 정체성 전부를 자기가 주장하면서 권리를 장악하고 있고, 나를 모든 것을 육신적 관점에서 계속 내 삶을 이끌어 왔어요. 더 진실된 것, 더 진리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쪽으로 오게 했습니다. 자기가 내 전체, 나라는 그 개체 전체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도 자기가 지시하고 내가 행할 행위도 자기가 결정해서 지시하고, 육체적으로만 계속 이 습성으로 그 체질화된 나를, 이 자가 나를 대표하면서 나를 그동안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자가 된 거죠. 바로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썩어져 있습니다. 썩어져 있다는 것은 타락해져 간다. 타락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옛사람은 썩어져, 더욱 점차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수동태예요. 계속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나쁜 거죠. 오늘보다. 내일 모레는 내일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그리고 이 욕망을, 특히 악한 욕망을 쫓아가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욕망이 오면은 견디지 못하고 따라가는 게 우리였는데, 어떤 속임에 대해서도 잘 속아요.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전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이 옛사람은 속이는 것이다라고 즉시 보질 못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유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 속아서 사는 건데, 유혹이 뭐냐면은 속임입니다. 속임. 당시 우리가 성경이 번역될 때는 그 당시 사회상의 그런 옛날, 이리 오너라, 여기 보시오, 이러셨소, 이렇게 하는 옛날 시대, 이 계집종을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하던 옛날인데,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에 제일 좋은 단어라고 쓴 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는 유혹보다는 속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 진리에 반대되는 말, 속임입니다. 자, 속임이 뭐예요? 진리에 반대되는 뜻입니다. 성질이 완전히 그 반대예요. 진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참된 것, 진실입니다. 진실한 것. 그러니까 인간은 뭐 때문에 망하냐면은 잘 속기 때문에. 이 로마서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 속기 때문에 그냥 속게 놔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잘 속아요? 정욕이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자 혹은 속임 자체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욕이 더 나쁜 것일 수 있죠. 정욕은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할 때 욕심은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욕심이란 한 단어가 욕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정욕이라 번역되기도 됐습니다. 이 정욕은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정욕이 뭐예요? 정욕의 한 표현은
세상에서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이 욕심 때문에 썩어져 간다고 직접 연결해서 정욕, 썩어짐 이렇게 연결해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유혹의 욕심은 이랬습니다. 유혹의 욕심 때문에 썩어져 가고 다 망해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뭘까? 내가 정욕이 있어서 끌리면은 자꾸 이렇게 뭐든지 끌리는 거에 대해서 불을 켜고 막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힘내 그러고서 속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잘 속아요. 속이는 것이 오는데도 끌려서 속게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은 잘 속는구나, 정욕적으로 자극을 하면 잘 속는구나 해서 그래 그러면 뭐 이거 내가 줄 텐데 그럼 정말 그러고 오면은 속이는 점. 그러니까 유혹이 욕심을 만나서 완전히 오늘이고 뭐고 너고 나고 다 없어져. 다 그냥 욕심으로 해서 빵 들어가서 다 싹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속임이다 아니라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는 매우 다르죠. 현실을 잘 못 보는 거예요. 뭐 경제를 모르는 것 같은데, 경제 사회 이런 건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증시 이 움직임 알아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겠죠. 진실에 대한 접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꼭 그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한에 그 욕망은 계속 유혹의 힘을 영향을 받아서 계속 속이는 것에 따라서 정욕을 계속 채우려고 온 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건 뭐냐? 자기 멸망의 길이에요. 빨리 더 강렬하게 하면 할수록 더 이 파멸은 더 재촉되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이 습성 때문에 내가 파멸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옛날에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이방인들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이미 거기서 명시했습니다. 이게 문제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의 특징을 바로 이 욕심, 정욕으로 규명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된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와, 너무 개운하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한 이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그 핵심을 이렇게 서술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훑어보고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냥 자주 지나갈 뿐이지. 그래서 인간의 옛 성질, 즉 잘 속는 것도 인간의 그 약점으로서 성경이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속지 말라.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함께 있습니다. 또 유혹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또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된다. 유혹, 즉 속임은 복음과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어져 가게 하는 그 구습을 쫓았던 옛 삶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유혹의 욕심을 쫓아가는 옛 삶의 방식 때문에 썩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한번 썩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부패, 계속 부패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끝까지 가죠. 끝이 어디입니까? 완전 초토화, 완전 멸망입니다. 즉 현재 이 시점에도 계속 썩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쁘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구습할 때 이런 구습, 옛날 습관 많은 거죠. 옛 구해가지고 구습할 때는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단어입니다. 여기 이 단어. 물론 이건 동사인데,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그런 미래 중에서도 최고로 불행한 미래, 가장 처절한 영원한 패망,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옛사람은 이 부패로 삽니다. 이 부패는 당장 도덕적 부패로 나타나요. 도덕적 악행을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행실로. 그래서 옛사람은 이 부패의 과정이 있습니다. 난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보다 조금 덜 하는 모양이겠죠. 그러나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결국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휘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하여서 사실상 옛사람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이 죽은 자였습니다. 출신이 사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그가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새 생명을 부어 주시고, 죄의 짐을, 그때까지 죄의 짐을 그가 다 스스로 지고 가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지금은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패는 남아 있습니다. 부패된 상태는 그대로 있어서 이것으로는 앞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운 자는 바로 이방인들 같은 그러한 행습을, 그런 그들의 그들의 모습을 버리는 것을 첫째로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나 구원된다, 아무나 다 구원된다는 그런 어떤 신학, 복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전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나 다라는 것이 어떤 사실은 신학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의 절대 효력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부 모두를 그걸 가지고 와서 전부 해석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나 다 된다는 거기 때문에 쉬운 거구나, 구원받는 게 쉬운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옛 삶을 버리게 하는 데 실패하면은, 열심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은 전부 멸망하게 되죠.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열심히 간신히 구해 와서 저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남긴다 그랬습니다. 내면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다 성전에만 가져오고 회당에 가져오는 것으로 딱 멈춰버리니까. 목자는 그래서 미움받더라도, 이것이 목자의 그 고민이, 매주 겪는 고민이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내 자기 자녀들 보는 것 같을 내 잔소리 싫어하니까 내가 하기 싫지만은
거기 막상 보면은 아유 뭐 이렇게 잔소리가 나오죠. 목자는 미움 받더라도 주님이 계속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듯이 경고해야 돼요.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은 향상이 개선이 안 돼요. 이 잔소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잔소리했다는 것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인데 싫어하면은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는 내용이지, 이게 이 처음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이니 이제부터 이것을 받아들일지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이 점은 다 이 절차는 밟고 왔지라고 묻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죄는 절대 벗어버려라는 성경의 말씀이 많습니다. 벗는다, 버리다는 벗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벗는다. 모든 죄가 이런 죄 저런 죄 벗으라고 다양한 죄에 대해서 그거 다 버려라, 그거 벗어버려라고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한번 버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뭘 뒤집어 씌고 있는 거죠. 그걸 버려라. 죄는 모두 악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는 그 행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이 죄다. 단지 신앙성. 나 하나님 편인데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앙성이 있구나. 계속 예배 잘 참석합니다. 이 신앙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께서 그 죄로 주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나는 주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죄를 범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버려라, 이런 죄를 버려라, 또 저런 죄를 버려라. 모든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이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인내해야 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수천 년 동안에, 또 지난 2000년 동안에 어느 교회든지, 이 세상의 어느 교회든지 2000년 동안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이거 벗어버려라, 이거 죄 버려라. 교회마다 그겁니다. 계속 이 죄 짓지 말라, 저 죄 짓지 말라. 맨날 죄 짓지 말라 정죄해. 그 사람 교회는 정죄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버려라, 저 죄 버려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이런 특정 죄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그 사람이 자기 옛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또 충돌해야 될 옛 삶을 갖고 있으면 계속 충돌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줘야 될 주님의 본성을 받지 못해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결단을 가지고 단호한 결단으로 주님 주신 삶을 받을 수 있도록 결심을 해야 돼요. 이 결심을 하게 하는 건 침례입니다. 침례 자체는 결단을 묻는 거예요. 온 세상에 대해서 결단을 묻습니다. 넌 이렇게 하겠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침례를 받지 말아야 되죠. 침례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 질서에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들어가겠습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용감하게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최소한 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옛사람 버린다는 자기의 그 선언이에요. 공개적 선언. 이거는 오피셜입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라고 달리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은 이거 다 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승을 받은 자로서 이미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신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의 영역 안에 있어서 죄를 궁리를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려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해볼까, 궁리를 하고 있다면 죄의 영역에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그걸 나쁘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죄 안에 사는 사람은 이 항상 가동돼 있어요. 저 안테나가 약점에 있으면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 유연하게 하면서 이거 뭐죠? 미끼를 뿌려놓는 이런 식으로 남을 나쁘게 말하고 이간질을 잘하고 이런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조금 교묘하게 바꾸고, 그런데 겉으로는 신령한 척하지만은 이 약 한 껍질만 벗기면은 이 속엔 더러운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는 신자라는데 그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아니라 신자를 자칭하는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짓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을 볼 때 너무 죄송해서 자기가 옛사람 자체는 나는 버리겠습니다라고 집어 던졌어야 합니다. 죄와의 결별, 최소한 나는 죄에게 자주 지긴 하지만, 쓰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결단이라도 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면둥병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씻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옷을 그냥 씻어서 다시 입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악성은 씻지 못하니까 그 옷 벗어도 불에 태워버려라. 불살러 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가지는 그냥 살아버려. 열매 맺지 않는, 회개가 되지 않는 열매, 그 나무는 그냥 불에 살으라. 또 가라지, 마태복음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려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벗는 것은 너무 오염이 되어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입으면 다시 내가 오염이 됩니다. 나를 다시 오염시키기 때문에 아예 벗는 것인데, 이 벗는 과정 단 한 개의 일개의 행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벗는 거 했느냐, 버리는 거 했느냐, 과거에 한 번의 액션인데 영원히 단 한 번의 액션이야. 그거 했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했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해서 말씀 시작하시잖아요. 처음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회개하라. 또 사도들도 회개하라. 요한도 먼저 회개하라. 주님도 회개하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출범 후에 회개하라. 그럼 나 회개할게요. 내 죄, 내 옛날의 죄, 나쁩니다. 나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크리스찬 됐다. 이렇게 어떤 지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한 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적으로 인정해 줄게 줘.
이게 옛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옛사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의 침례로 자기 더러운 것을 알고 거룩해지려고. 적어도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면 그들이 요한이 그 경고하는 바, 지옥의 자식 되지 않으려고 경고하는 바, 요한이 말하는 그 신앙성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아니다. 그들은 자기가 종교성을 입기를 원했어요. 자기 위에다가 나 요한의 이거 안수받은 자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성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며 살던 옛 자아를 버림으로써 죄악에서 살던 옛 사람을 버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버려요? 죄와의 결별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죽어야 죄와 결별해요. 골로새서 보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구원의 사실을 이렇게 명확하게 했는데, 너희가 죽었고 행위를 벗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 안 했지만은, 그리하여 새 사람을 입고,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이 과정이 있어요.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벗어버리는 것은 옛 자신이 죽는 거. 그러므로 중간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뭘 위에 뭘 씌우는 것도 안 되고, 뭘 조금 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더하는 거, 뭘 옛날 건 좀 버리고 새 것을 더하는 거,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쪽 버려야 돼요. 양쪽에 걸치든지 중간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다, 죽고 올리워졌다, 이렇게 대칭된 구조로 명확하게 우리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는 우리가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느냐? 일단 침례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에 합하는 것이다. 그게 너 사인이다, 너 결단을 보이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 죽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이제 회심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 예수 믿고 회심이라는 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개종하는 거죠. 기독교로. 그때 마음에 결단하고 과거를 버리고 회심한 결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옛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 또 그 부활하심에 연합돼 있습니다. 정말로 거듭난 자는 연합에 이미 연합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이 된 거죠. 그리하여 옛 사람이 죽었으므로 새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내 여지가, 내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마치 주님의 부활에, 친례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에도 내가 약속으로 그에게 연합된 것처럼 나의 바로 옛사람에서 떨쳐놓고 살아난 이것은 영원한 부활을 예비하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칠 수 없는 저주받은 옛것, 나를 오염시킬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치워야 거기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옛사람 위에다가 새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않은 이 점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떠났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떠나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왔어요. 주님이 불러서 듣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반드시 이렇게 됐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처음 믿었을 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기여가 하나도 없는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공로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이 방법이 있어요. 그의 절차가, 그의 계획이, 구원의 그 플랜이 있는데 거기 플랜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인간이 하고 순종하는 요것도 포함돼요. 우리의 반응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요 가다가 절차를 밟다가 인간이 나 몰라요 하고 거절하면은 구원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 구원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나 구원됐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아무 기여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반응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위는 우리 믿는 자들 영혼 가운데서 감동으로 그에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그냥 슉 지나고 나보고 자세히 얘기 안 해주던데요. 혹은 나 관심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감동하시려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재하고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설계,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계획의 일부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 그 인생 동안에 뭐 여러 차례 묻겠죠. 그의 물으심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 버려야 돼요. 물으실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도록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이미 나의 망할 옛사람을 버리고 이 나라는 인격 전체의 영원한 운명의 변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운명을 받으리라.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지. 엄청난 걸 받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버리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과감 버리고 오늘날 다 버리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의 모든 구원을 위한 노고가 완전히 성공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옛사람 버릴 수 있도록 더 우리를 강화하시옵소서. 다 결단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이라도 결단이 있고, 이 시간 이후에 나의 인생은 계속 거듭되는 새로운 결단, 강력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내 사람을 내가 포기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